할렐루야.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주보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상이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 하시나요? 제 질문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못하는 편이세요?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그렇죠? 자신의 논리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참 말 잘한다라고 칭찬을 이렇게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가끔 발음이 뭉개진다라는 그런 칭찬 아닌 경책을 받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 내 입에 은사를 주시지 않으셔서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라고 많이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한날은 제가 이렇게 금요성 집회 때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딸이 제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똑같이 닮은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찾아왔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고 제가 그날 열심히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배가 잘 끝나고 저희 딸과 집을 가려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딸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데 화를 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고 분별력이 생긴 이 아이 한마디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의 말이 어눌하고 느리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이 많이 느렸거든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내 잘못인 것처럼 두려웠던 나날들을 겪게 되다가 저한테 왜 설교할 때 화를 내냐고 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제 방에 와서 저를 봤는데 인지가 약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없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제가 투병인간이 아니라 그만큼 반대로 얘기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일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때 아빠로서 부모로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어려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새 기도 제목을 적는데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 저희 하온이 말 잘하게 해주세요. 말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던 그때가 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같은 이 일상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두려움 가득한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활동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는 자신이 쓴 선지서 1장 1절에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를 뭐라고 쓰였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개 선지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겁니다. 스바냐의 4대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왕족 출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다시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쪽과 북쪽 이 43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우상숭배를 다시 모으고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 제물로 바친 왕이 므낫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만큼 악한 왕의 자손이 스바냐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스바냐를 하나님이 감추고 보호하신다는 이름의 뜻처럼 살아남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장 첫 부분에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첫 마디를 하는데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진멸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멸하리라, 이 진멸은 무슨 뜻이냐면요, 추수하듯이 다 긁어서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추수할 때 곡식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서 제거한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한 자 스반의 첫 문장은 나라의 멸망을 먼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장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1절 보시면 패역했다. 패역했다는 건 이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께 위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반역하였더니 더러워진 것이죠. 그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포악한 생각과 언어로 인해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헐뜯고 쓰러뜨리는 포악한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저하는 세대를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듯 기도하지 않는 세대, 영적 무감각함이 존재하는 세대,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환경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범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해하나요? 포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포악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루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루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겠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다루기 힘든 사람, 굉장히 한 사람의 인격을
무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 폭력 안에 있겠죠. 데이트 폭력 안에 있겠죠. 직장 내의 괴롭힘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한 생명을 짓밟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한 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포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악해진 사회, 포악해진 가정, 포악해진 관계. 왜 이렇게 이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포악해진 것.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가 먼저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들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한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인격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 이걸 나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을 어울리며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포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포악해졌을까요? 함께 같이 스바냐서 3장 3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재판장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물어뜯는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리 아시죠? 이리, 늑대 같은 게 무리 지어 다니는 친구들. 이리떼들의 특징은 여러분 꼭 무리를 지어서 가장 약한 존재만 건드립니다. 약한 존재. 자신들이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존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존재를 건드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판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장들이 이리 때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리 때처럼 덤벼들어서 다 가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그때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과 4절을 보시면 재판장과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재판장과 선지자는 정의를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망이 먼저가 되어서 내 이웃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의리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내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항상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힘을 차지하고 하고 자신이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 안에 빠져들어서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의 모습처럼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스바냐 선지자가 고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반복되는 실패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를 산다는 것이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나 없이 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는 그 두려운 순간들 가운데 한숨이 나올 만한 답답한 때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새 일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의 내 일상이 답답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부를 노래. 네, 다시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소 겪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막연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몸소 겪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뜻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용서를 시작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 지금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 두려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그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시는 뜻, 그것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은요 단순히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7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 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3인칭 대명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백성의 길을 수축하고 길 위에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높게 쌓고 장애물이나 움푹패인 웅덩이를 메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어서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끔 모든 장애물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적 불신, 두려움, 걱정과 염려, 기도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길을 수축하듯 넓히고 움푹패인 웅덩이를 메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다가 지쳐서 돌아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매한 믿음, 애매한 상황에 나를 두어서 불안에 떨지 말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장 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 채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 좌절한 채로 손을 낮추는 것,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네?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절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힘을 내어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자 하는 이 발걸음,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그냥 말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와야 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답이 없는 것처럼 두려운 순간들 그 안에서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구급차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 어린 딸이 아빠와 함께 응급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병원 의사가 그 상태를 살핀 후에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부위가 깊어서 몇 바늘을 꿰매야 하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의사가 소녀에게 바늘로 상처를 봉합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참고 견딜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옆에서 내 손을 붙들어주면 내가 참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잡아주는 손에 매달려서 상처를 꿰매는 동안 아픔을 참으며 한 번도 그 소녀는 몸부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이 소녀의 상처를 꿰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픔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옆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 그거 하나밖에 이 소녀가 의지할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이 소녀가 상처를 꿰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상처로부터 우리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꿰매는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아픔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내가 헤쳐나가서 다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에든지 즐거움에 있을 때에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완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일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양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인데 어떤 거냐면 약할 때 강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십자가에서 가장 강한 구원을 이루신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약해져야 할까요? 나의 주장이 약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일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며 약해지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힘들지 않은 강함을 저와 여러분이 그때, 내가 약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약해지기 위해서 뭐 하지 않으면 될까요? 강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센 캐릭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너무 세서 가고 싶지 않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센 사람, 그런 사람을 센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강하다고 하죠. 칼 같은 성격이라고 하죠. 여러분, 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난리 날 겁니다. 그죠? 네, 난리 날 거예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쳐요. 칼과 칼이 부딪히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어린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해지기보단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할 때 다른 말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센 분이시거든요. 정말 강한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전전긍긍하시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작은 세미한 기도도 어떻게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한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함께 같이 스바냐 3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에 이루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나의 믿음이 오래되어서,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주어진 사역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파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 얼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땅, 얼굴만 말하지 않고 동사에 무슨 뜻이 있냐면 경험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적 지식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뜻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 아이는 눈의 초점이 서서히 잡히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얼굴.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아기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고 해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신뢰와 애정을 배우고 또는 거절과 무서움을 이 아이는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고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얼굴을 닮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파네라는 단어가 그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닮아가는 경험, 그 경험을 보다의 의미가 히브리어 파네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보는 아기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인 것이죠. 괴로울 때 부모의 얼굴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아이는 그 부모의 얼굴을 통해 말씀의 빛을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점점점 잡아가는 것, 그때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괴롭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세우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는지, 내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때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길로 들어가는 이 모험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날마다 넉넉히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